자, 오늘 설교 말씀은 복음서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 36번째.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오늘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기회들이,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난 이런 사람이야. 내가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대단했어. 그리고 내가 누구누구를 다 키웠다니까. 이런 얘기들은 흔하게 나오는 일들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지곳대로 그 사람이 지닌 어떤 가치나 성품이나 또는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지,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생각 외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도 또 지혜롭지 않다고 하는 사람마저 보는 눈이 있고 그 기준들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판단하는 눈을 가진 것이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판단들이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생겨난 죄, 그 죄된 속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남을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된 속성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모두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생각과 그 마음의 균형을 잃고 자기들이 옳은 대로 내 중심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준에 정해놓고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도대체 저 집사님은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아? 라고 계속들 주장을 해내고, 만약에 그런 게 관철이 안 되면 불편해하고 또 심기가 상하고, 도대체 코드가 안 맞아서 저 집사님하고 같이 일 못하겠네, 이런 일들을 자꾸 생각하는데 모두가 당신들 잘못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좀 더 바른 것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왜곡된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지식에 의존하고, 마음이 고든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의존하여 남이 말하는 것들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게 많다는 것을 주장하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남을 재고 판단하며, 어떤 삶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그 취향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가장 좋다고 말하고 너도 이거 한번 해봐 라고 권하기가 일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모두 크든 작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남을 재거나 달고 판단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감정에 상처를 입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일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모두 다 내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며 자로 재고 저울로 달며 판단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옳은 대로, 정말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판단해도 괜찮은, 사람들 각자에게 각기 다른 가치를 가진 가치 중립적인 것이냐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가치 중립적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칼을 갖고 있는데요, 칼을 갖고 있는데 이 칼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를 판단할 때 이 칼이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선한 용도로 쓰일 수 있고 악한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것 자체는 가치가 없고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있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일 때 온전히 그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본질적인 쓰임새와 그 역할에 대해서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사람 역시 하나님 안에서 쓰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투영된 모습으로 있을 때만 그 사람이 본질적인 가치를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도 마찬가지고 그 쓰임새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인격마저도 그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겠습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해.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우주에서 빛나게 하셨고 또 지구를 비추며 생명 에너지의 근원으로 존재하도록 그 책임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달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은은하게 햇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고 밤에 비추게 하셨고, 시와 절기를 주관하고 바닷물에 들고 나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을 주관하는 것을 달에게 맡기셨습니다. 바다는 물속 생명이 사는 공간이 되게 하셨고 물을 증발시켜서 구름을 만들고 그것들이 육지에 내려서 다른 생명을 물을 공급하게 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땅은 식물을 길러내게 했고 모든 곡식을 자라나게 하며 모든 육지 생물들의 살아가는 바탕이 되게 하셨습니다. 식물은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며 열매를 맺고 동물들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동물은 각기 암수로 쌍을 이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각각 그 불려지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기 위치에서 균형을 이루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해가 잘못이 있고 무슨 연꽃이 잘못이 있어서 맨날 그 연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분명한데 왜 맨날 절에서 그 위에 부처가 앉아있냐 그 말이에요. 연꽃이 무슨 잘못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지나가다가 연꽃 보면 아유 저놈 귀신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그 연꽃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꽃이요 여리여리하고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물 위에 동동 떠 있는 게 예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막 바위를 섬기고 산을 섬기고 이렇게 그런다 그래서 아이 도대체 우리는 등산 못 가겠네. 맨날 절이 그렇게 많아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며 높아져서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처음에 목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능력한 이성과 지혜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왜곡시키며 부패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중받고 존경받게 되었느냐, 그래서 신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죠. 그보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하는 위치까지 가게 되는 그런 쓰레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물이 자기 가치를 잃고 방황하는 이유입니다. 해도 해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내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말이죠. 달도 달의 역할을 못 해내고 맨날 우상들이 막 저번에 정한 수도 놓고 막 비는 거 그런 거. 강은 강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니까 아주 우상들이 디글디글하고 그 강이 신성하다 그래서 소 몇 감고 똥 싸고 막 목욕시키는 거기에 들어가서 막 물 마시고 머리에 막 이렇게 하고 무슨 짓입니까 그게? 물론 우리나라 강보다 나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사람이 부패하면서 만든 잘못된 일입니다. 이 세상은 가만히 내비두면 잘 돌아가는데 사람이 끼어들면 늘 부패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밟은 땅이 자연이 유지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살면 그 땅은 황폐하고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땅은 자기의 생명력을 잃고 죽어갑니다. 왜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거 보셨습니까? 세렝게티 초원이
사바나가 동물이 많으니까 그렇게 죽어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벌목하러 들어가서요, 밀림을 파괴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부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살지도 않을 도시를 만들고 쓰지도 않을 집들을 그렇게 지어대고 그냥 먹고 살면 되는데 더 큰 부자가 되겠다고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지혜는 이렇게 파괴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주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고 용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끊임없이 옳은 자리에, 하나님이 선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단 말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너는 잘못됐어 라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죠. 그리고도 자기가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사람들의 모든 지혜가 파괴되어 태양과 달, 산과 바다, 나무, 각종 동물들, 모든 사물 등의 그 본래의 위치와 목적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며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스려야 될 세계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세계가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이제 우리에게 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자연이 주는 것을 자연스럽게 공급받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은 비참하고 우울하며 외롭고 허무합니다. 사랑을 갈구하나 그 마음속에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풍요롭지 않고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세상은 고달프고 피곤하며 날마다 일해도 수고와 고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불태울래. 이것이 불나방이 아니고 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더 많이 먹고 살기 위해 더 그렇게 모질게 노력하고 나 자신을 그렇게까지 보세요. 내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으로요, 못 벌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모질게 노동하고 더 고생하는 쪽으로 밀어넣지 못해서 안달났다니까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회복을 멀리합니다. 내가 회복되는 걸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도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끊임없이 멀리하고 멀어져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멀어져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조용히 은혜를 접습니다. 괜찮을 것 같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바꿔오셨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여러분 맘대로 살고 싶으시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실한 마음 속에 그 상처가 깊어져 가고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판단하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중요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한단 말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을 느끼신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질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남들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본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사람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신이 되려고 의도할 때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돈을 섬기게 되고 피조물을 섬기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진짜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면 되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래에 직책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보다 절대로 높아지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죠. 그죠? 그러면 모든 것들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두고 보시면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이시로다. 아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설교 말씀이 뭐죠?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소두가 왜 이렇게 길죠? 이것이 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과나무라고 주장하는 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이 아니다. 사과를 맺는 나무가 사과나무다. 그런 말입니다. 배나무는 배를 열매로 내야 하고 포도가 열리는 나무는 그저 포도나무란 뜻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죠.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누구나 알고 이해하는 이런 너무나도 상식적인 예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열매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었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구나. 손 들어보세요. 이런 뜻이면 뭐 안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 들기에는 약간 목사님이 늘 그러니까 불편하시죠? 자, 다시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리죠. 착한 사람은 그가 가진 착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착한 열매를 내고 악한 사람은 그가 가진 악한 마음에서 악한 열매를 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착한 마음을 품어서 착한 열매를 많이 내야 되는 거구나. 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맞아요? 물론 이 말씀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말들입니다. 모두 다 맞는 말들인데, 근데 그러나 이렇게 해석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행위의 열매를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분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별. 그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그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면서 좋은 나무인 것을 분별을 하고 싶다면 그 열매를 보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본문 말씀의 앞구조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거짓 선지자들은 겉모습이 어떻다고요?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속에 이리가 들어있는데 너희들이 겉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얘기입니다. 겉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양으로 보인다 그 말이죠. 양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를 따겠느냐라는 건 질문입니다. 질문이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내는 게 아니구나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포도를 내려면 포도나무가 있어야지 엉겅퀴에서 또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 아니면 무화과를 낼 수가 없다 그런 말이겠죠.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랑 다시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옷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양처럼 보여도 그가 열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열매는 양이 가질 수 있는 젖을 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리는 그저 이빨을 날카롭게 하고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할 거라 그 말이에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생략돼 있어요. 뭐가 생략돼 있냐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너희는 그저 열매만 보면 되고 열매를 보면 되고 그 사람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 겉모습들을 제발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신분을 보거나 아니면 돈을 보거나 아니면 그 껍데기에서 막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보거나, 이건 아닌가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보라고요? 열매를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열매를 봐야 한다. 참고로요, 제가 목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니까 하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자,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보지 말란 말입니다. 신분도, 그들이 서 있는 강단도 보지 말란 말입니다. 뭘 봐야 되죠? 그가 맺는 열매를 보란 말입니다. 쉽게 보입니다. 아니면 과감히 털고 떠나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상처를 입고 이빨의 독이 여러분을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는 일이라 결국 뭐죠? 여러분의 것을 뺏으려고 할 것입니다. 무엇을 뺐냐면 결정적으로 막 돈을 막 엄청 거들하고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걸 뺏기는 거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기쁨 빼앗기고, 여러분 마음의 성령 충만을 빼앗기고, 여러분 마음의 신실한 하나님을 얻고 싶어하는 그 소원들을 빼앗겨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무슨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심판받을 거야 이 사람들. 이거예요 그냥. 거짓 선지자는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해서 제발 아무나 그냥 겉이 예쁘다고 막 따라다니고 그냥 그렇게 하지 좀 말고 분별해서 진짜 선지자를 따라다니라 그 말이에요. 그 참 선지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저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짓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참으로 가려고 그저 노력하고 그저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보고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쫓아가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쫄랑쫄랑 매달고 제가 참 선지자냐?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제 마음의 안타까움이 그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은 이렇게 이해돼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바른 선지자인 척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인 줄 분별해서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옆에 있어야 된다. 아니면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여도 실상은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있고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실제로 능력을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죠.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시려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를 자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열매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걸 보여주셨으며 귀신을 쫓아내는 등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만 판단할 게 아니라 참 좋은 열매를 맺는 참 선지자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요한의 질문을 들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이,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습니까? 라고 묻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만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에피소드.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의 여행을 하던 때 에베소 지역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가르치다가 막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막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막 바울 사도가 막 이렇게 옷만 이렇게 막 만지고 그래도 막 이렇게 치료가 막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술을 하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거기에 와서 보고 나서 대박 사건. 이건 마술이 아니라 진짜 치료가 되네? 이런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되다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들도 일어나는데 마술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은 이들이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자 오히려 귀신이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자기 안에 예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의지했죠.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일은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창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왜곡된 이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 기준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으며 잘못 판단하는 자들인 것이 맞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왜곡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맞고 내가 내 기준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가 맞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자가 맞고 그래서 잘못 판단하는 자들이 맞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모든 일들도 치우쳐 있어서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어느 날 산에서 토끼몰이를 해서 토끼를 잡았습니다. 토끼탕을 끓여가지고 토끼가 막 너무 맛있다고 계속해서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린내가 나서 안 먹었어요. 들깨 많이 넣고 이렇게 했는데 이놈의 새끼가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제가 엄청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도 혼나고 그 다음에도 혼나고 그 다음에도 혼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토끼탕은 저에게 맛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입맛이 같지 않아요.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맛있다고, 음식을 막 이렇게 해야 맛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다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전문 셰프가 빨간 옷을 입고 지금 있습니다. 그 집 딸내미는 그 엄마가 한 요리가 그렇게 맛있는 걸 잘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막 정신을 잃고 먹습니다. 여러분, 추어탕이 다 맛있다고 누구나 추어탕이 맛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맛도 없고 먹으면 설사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안 맞는다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달고 맛있는 브라우니? 마카롱에 아이스크림까지 얹어져 있는 그 설탕 덩어리를 우리 교회 이 땡교 집사님께서 입으로 딱 베고 나서 이빨이 애려요. 너무 달아가지고. 그런 경험 있어요? 그 정도로 심한 거를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큰 한 개를 당연히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맛있답니다. 먹으면 힘이 난답니다. 그래서 저주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맞는 것을 강요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각자가 느끼기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시죠. 여러분이 감성이 여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똑똑똑똑 이렇게 두드리시며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도대체 없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성이 더 발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분석적이고 철저한 것인가를 드러내시면서 그가 단 한마디도 변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왼수들은 고집을 끝까지 피우면서 논리에 맞지도 않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기가 막혀서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너 잘났네.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잘해보셔.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아니 아픈 사람이 치료되고 막 불 들어가서 막 난리가 나서 뒤집어지는 그걸 보면서도 나는 안 믿을 테니까 알아서 해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아니 안 일어나면 안 믿으면 되는 거 맞아요. 일어나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원인을 얘기를 해야죠. 때로 신유의 능력으로, 때로 물질을 더해주며, 때로 마음에 감동과 기쁨을 주시면서,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로 다양한 삶의 여러 가지 간증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배우면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분별하여 알게 된 하나님,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Right now.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정과 직장에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두시고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기회가 있었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헌신한 일에는 늘 뒤처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우리들이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바꿔서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며 그 생명을 간직하고 열심을 다해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